가셔서 그 부처 앞에서 열심으로 절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물질을 내놓고 그리고 나오셨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께는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절에 가서 비시던 어머니께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교회 오셔야 합니다, 복음이 이러합니다라고 복음을 말씀드린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80년, 오래된 얘기죠. 군인이 되어서 군대에 가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따라 나오셔서 병력들이 다 모이는 데까지 함께 오시고 기차를 타는 그 바로 앞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들어가세요라고 몇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군대에 보낸 그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교회 스스로 나가셨습니다. 가까운 동네에, 그 동네 가까운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부터.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으니 종교를 바꾸자라는 생각이 드신 건가? 아니요, 나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기차를 타라고 올라가는데 이제 우시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대요. 엄마, 나 혼자 군대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괜찮은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셨대요. 마음에 우리 아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정말 뭐가 있는, 그리고 아들이 정말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목사가 될 것 같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종교를 바꾸고 그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뚝 결단을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새벽 예배부터 나가셨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이번에 어머니를 혹시 뵙게 되면 여쭤봐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 아마 천지신명이십니까? 이렇게 늘 하시던 대로 비셨겠죠. 지금 우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십니다. 85세가 되셨는데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 뉴스를 꼭 보세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일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시는 그 양로원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 며칠 전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간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다녀오셨던 그 교회들, 목사님들, 교우들, 성도님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들, 교회를 짓는 그런 것들 늘 기도하시고 계시죠.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여름 또 바캉스 혼란스럽고 부산한 그런 때가 되면 정말 가장 소중해서 호흡 같아야 하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신 기도의 줄을 놓고 있기가 쉽기 때문이죠.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란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어떤 의지하는 대상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려면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모든 분야에 정통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해결과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가만히 그렇게 앉아 계신 그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의 대상,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호박국이 아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손을 모으다, 껴안다라는 이름이에요. 끌어안는 자. 한 시대의 선지자가 되었고 그 시대가 당한 고통을 온몸에 다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 하박국. 오늘날 우리 중에 이 시대가 당한 어려움들, 전처럼 기도하셨고, 한국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 우리 주변의 문제들, 잘못들, 그래서 겪는 고통들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저 한번 고통스럽겠구나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적응하면서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의 삶 아니겠느냐. 정말 아파하고 내 것인 양 내 것으로 생각하며 내 것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BC 약 600년경에 자신의 나라가 초강대국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길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절망할 시기에 절망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책임 회피, 책임 전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우린 지금 둘러보아 현실을 알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들,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쳐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말이죠. 내 가족들이 그러하고 주변과 이웃들, 나라들, 내가 속한 이 나라의 민족들, 나에겐 불평하기보다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느껴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바로 이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만 하는 것이다. 조금 더 들어가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요 진노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부드럽고 인자함.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많은 설교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해, 받아주심, 그런 것들이다. 인자함, 자비함, 그런 하나님을 논하기 좋아하고, 설교의 주제가 그러하고 또 듣기가 편안한 그런 얘기죠.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단어가 37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진노한다라는 말은 존엄하신 존재가 크게 노하고 있는 것.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과 의로우심.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모든 것 그들 앞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추하고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 자, 하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출입합니다. 성전 제사와 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겉으로는 다 성실한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제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으니, 성실한 모습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이죠. 우린 안전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실상 하박국이 보고 있는 그들의 중심은 더럽습니다. 교만합니다. 이기적이고 방종하고 사치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이 난무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리고 껍데기로 쌓아놓고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실 리가 없어 진노하실 리가 없다라고 믿고 있다.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고 사랑하시기에 돌이키셔야 하기 때문에 강대국 바벨로니아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진노받을
자신의 민족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이 그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브릿지가 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선지자의 그 모습이죠.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선지자적인 마인드, 선지자적인 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백성들 틈에서 그 가운데 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처음에 하박국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그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는 이 사태를 온전히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3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나에게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진노하신 그 부분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나의 죄악과 나태함, 게으름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게 되었군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진노하셨더라도 이제 그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 말이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말하는 종교주의자 바리새인, 다른 하나는 허간한 강도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금 걷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왔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세리는 감히 부끄러워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는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박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박국은 부흥을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주시고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리바이벌한다. 다시 살려 주옵소서. 생명력이 상실된 현실, 이제 부활의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나의 하나님, 마른 뼈들을 맞추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리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혹시 진노하셨더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선지자인 하박국의 기도,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깊이 기도하며 민족이 당할 이 고난의 시간이 매우 가까웠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온몸이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다. 하박국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네,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정말 그렇게 보았더니 두렵고 떨렸다. 얼어붙고 말게 되었다. 내가 당한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그것이 괴로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엎드리는 것이 기도라.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끌어안고 떨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와 두려워 떨림에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이제 눈을 들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해결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와 눈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고 문제 해결이 시작되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막닥뜨려 돌파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 직면입니다. 정확히 보고 이기기 위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졌고 더욱 적극적인 새로운 기도가 터져 나오죠. 자, 17절입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경제는 길고 내 주머니는 비었고 나라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있고 내 몸은 병들고 자식들은 떠나고. 그러나 18절 계속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런 두려움을 넘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옮겨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됐지. 예, 맞아요. 됐어요. 충분합니다. 최선이고 해결자이신 주인이신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했고, 오늘 하박국은 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어찌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박국은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면 버틸 힘을 주시죠. 그러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티는 것만이 해결은 아니죠. 버티는 과정 속에서 희망을 붙드는 것이 기도죠. 하박국은 그 희망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통의 골짜기로 내려감이 아닙니다. 고통을 딛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해결이 아직은 없이 여전히 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프를 켜며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답게 하셔서 저 높은 곳들을 자유함과 은혜로 다니게 해 주옵소서. 참된 기도는 고통 가운데 항변으로 시작될 수 있겠지만, 아픔과 눈물로 시작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하프로, 찬양으로 마감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모범문도 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교회를 말씀의 집이다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기도의 집이다라고 칭하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찬송하라라기보다, 쉬지 말고 말씀 보라라기보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해주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흐름은 다 기도의 역사, 기도 없이는 이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아무리 뛰어난 자라고 해도 이론과 학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늦어버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인터넷 신문에 카나다에 계신 임현수 목사님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카나다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1997년부터 북한이 너무 어려워져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때 다니셨고, 그리고 18년 동안 한 150여 회를 북한을 다니시면서 고아들, 병든 이들,
영어 교사를 세워주고 의약품 전달하고 국수 공장을 안면 공장을 세워주시고 많은 돈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죠.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내시던 그가 총 2015년 몇 년 전에 갑자기 체포돼서 감옥 독방에 갇히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아셨는데요, 이런 말씀 때문이래요.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김정일 대신 예수님을 믿고 당 대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다 전달되어서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핑계로 잡히고 종신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독방에 갇혀 계시는데 내가 언제 나갈지, 이대로 죽는 건 아닌지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만 붙들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루하루 살아라. 그리고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양이 계속 이렇게 나오더래요. 입술에서 찬양은 흘러나오고 마음은 기쁘며, 그리고 들게 하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수도원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편안함이 오시더래. 얼마 후에 성경 한 권이 들어왔고 그 성경을 깊이 보시면서 자신이 겪은 18년간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독방에서 2년 7개월 만에 바로 얼마 전에 석방되셨죠. 지금 그분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가 250개 내지 300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북한 당국이 이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박멸했지만 지금은 방관하고 손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 되었다. 그분이 인터뷰를 이렇게 마칩니다. 북한 지하 교우들과 손잡고 기도할 때 제 손 위에 뚝뚝 떨어지던 그들의 눈물이 생각납니다. 혼란과 고통의 골짜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통의 이유들을 이 시대의 세상에 누구에게 돌려서도 안 된다.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할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 진노하신 이유를 알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희망을 품는 것. 먼저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구하십시다. 그리고 머무지 말고 계속 구하며 희망을 붙드십시다. 하프를 켜면서 희망을 붙들고 구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최선의 시기에 최선의 것으로 주셔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